BBC 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0곳이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신비가 느껴지는 445km의 협곡입니다. 저 위에서 저 아름다움을 내려다보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여기까지만. 아마 저 협곡을 내려다보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위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호주 북동 해안을 따라 발달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입니다. 제가 지금 수영을 한 이유는 언젠가 저기에서 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3위는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디즈니 월드가 있는 미국 남동쪽에 있는 주입니다. 바닷가에 도시가 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4위는 뉴질랜드의 남섬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5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입니다. 역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째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명소 50곳 가운데 몇 위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를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그곳이라고 요한과 예수님 그 장소만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비밀 말처럼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절에서 그곳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건너편, 반드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화면의 우측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습니다. 왼편에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오고 우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왼편의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안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 옆에 지금 왼쪽에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앙 골짜기 바로 옆에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쭉 따라 올라가는 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약 5km 올라가면 성전 앞까지 올라가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위해서는 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건기에는 물이 없고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시내, 이것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우기 때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 다시 거기가 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오늘날로 계산하면 3월에서 4월 어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입니다. 우기 때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3, 4월 곡식이 영그를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6월절 무렵에는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아주 약간의 물이 기도는 시내의 골짜기에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충분히 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기에 6월절 성전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씻은 핏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되어지면 집집마다 최소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옵니다. 다 씻어내야죠. 성전에서 엄청난 짐승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그 핏물이 고스란히 기도는 골짜기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기드론 시내에 유입되었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피의 역한 냄새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내를 건너서 점점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콧가에는 향긋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과수원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 저게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감람산입니다. 저 감람산이 전부 다 감람나무 숲, 감람나무 과수원입니다. 저게 어디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까요? 조금 내려오면 저 교회를 만국교회라고 말합니다. 저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추정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저 교회 안에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위로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만국교회 옆에 가시면 아주 오래된 1000년 이상 되어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3월 중순에서 5월까지 꽃이 핍니다. 6월절 시점에는 꽃이 만발하지 않았지만 향긋한 냄새를 풍길 정도로 군데군데 피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전을 가면은 봄 내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까요?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결에 풍기는 봄 내음이 바로 봄의 전령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2절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끔이라는 번역 때문에 아주 드물게 어쩌다가 갔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으로 번역된 헬라어 부사는 포카리스입니다. 폴라키스입니다. 가끔, 종종, 자주, 빈번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가끔 한두 번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본은 이 단어를 자주, 빈번히, 여러 번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 동산에 가셔서 쉬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론 그곳에서 노숙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곳은 쉼의 장소, 교제의 장소, 기도의 장소, 강론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 옆에 한심하게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을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그저 고뇌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랑의 추억의 장소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한심하게 졸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경험했던 아름다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제자 요한이 기억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이나 예수님 역시 그것을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체포당할 장소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을 어디서 보내면 좋을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추억이 깃든 그 장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길 원했고, 여기서 주님이 체포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여기 이 예배당이야말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겟세마네의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장소, 내가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추억의 장소, 추억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남들의 남전도회가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자원할 마음으로 와서 청소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자리가 추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주님과 만난 추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렸던 사역 현장이 주님 만나는 추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 현장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역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추억이 안 만들어진다면 의미 없습니다. 추억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추억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추억 공동체입니다.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추억 공동체. 그때 그랬었지,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줬지, 나도 기억해, 너도 기억하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추억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는 교육자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이 생각나고 그리고 교육자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교육자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갑니까?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맛있게 먹었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역도 교육자 수련회도 뭔가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구역 식구 전도회, 우리 교회와 함께한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교회 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섬김이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만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지만 가룟유다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일 때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쉼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한 로마 군병들과 성정 경비대들을 직접 인솔해서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인솔해서 추억의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그곳에 들어갑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추억의 장소를 체포의 장소로, 배신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사역 현장에서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예배드렸다면, 내가 사역했다면 주님과 함께한 흔적들, 증거들, 그 추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추억 없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만들어지는, 그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봉사, 섬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 믿음이 좋은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7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시가 어디에서 기록되어지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노래했는고 하면 왕궁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한 왕궁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 현장, 위기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 경험하는 추억의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를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시상이 안 떠오릅니까? 시상이 안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간증문 쓰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문 안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면 거예요. 그대로 써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75편의 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시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갈 때 그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추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시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시인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 현장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우리는 절로 시인 되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시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추억의 장소를 사랑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정 정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도록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나만 체포하고 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체포당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겨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면, 내게 큰 어려움을 주고 배신할 사람이라면, 그걸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3번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5절, 6절, 8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와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원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총독의 권세와 대상의 권세를 가지고 무기로 무장해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쓰러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자동적으로 그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자발적 순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발적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은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는 자발적 순종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추억의 장소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추억의 장소를 사랑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분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현재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잘한다고 사랑하고 못한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여전히 주님 한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항상 우리를 감싸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와 복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보다 큰 걸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때는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실망하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배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께 잘 보이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자녀 잘 되게 해주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모양실에 올라가면 항상 간식을 먹습니다. 사무 간사님이 항상 제철 과일과 김밥 한 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 과일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매주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주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챙겨 먹고 아내가 챙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왜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그것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받아서 나도 뭐라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주님께 사랑을 표현을 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그 추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추억은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추억을 생각할 때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성경을 감당하니까 또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능력의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추억은 사랑으로, 사랑은 다시 추억으로, 그렇게 매번 돌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억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로 바뀌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또다시 아름다운 추억을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구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체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장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다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